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사람이기,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뿐더러 또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또 환난과 고난과 또는 우리에 닥쳐 있는 어떤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10명들이 전해준 그 정탐의 내용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간담이 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정탐꾼들이 전해준 얘기에 그곳에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감히 저 땅을 넘볼 수가 없어. 저렇게 힘이 세고 덩치도 좋고 그런 거인 같은 장수들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낙심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냐고요.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는 사건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국가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바로 왕을 설득해서 자신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다 주면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들은 어떤 전쟁 싸워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강대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탈출하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을 거닐었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들 때문에 그것을 들어갈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경험하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해야 되고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런 사건의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는 참 이채롭게도 먹는 문제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의식주, 가장 기본적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의식주에서 얘기할 때 의가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의가 뭡니까? 옷입니다. 사실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식을 먼저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의를 먼저 해요. 옷을 먼저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체면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굶어도 옷은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도 정장을 하고 딱 앉아 있어야 그 양반이고요. 예. 그게 폼나는 인생인 거예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의가 앞섰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의 그 선지자들을 먹이시는 장면,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얘기할 때 이 먹은 것에 대한 문제, 이 기적에 대한 역사,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나 또는 우리가 홍수나 또는 지진이나 이런 자연적 재해도,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국 같은 경우 메르스에 의해서 막 지금 전염병이 돌고 이런 전염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능가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자연적인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초자연적이십니까? 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자연을 능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어떻게 우리는 이 자연적인 우리의 내추럴한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가능케 될 것인가?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화평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항상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우리가 좀 세상 말로 찌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린 찌질이에요.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울고 징징거리고 하겠니? 안 해요. 오늘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전능자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 사환은 아마 개하실 겁니다. 이 사환에게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가서 국을 끓여라. 여러분, 흉년의 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환이 가서 이제 사환이 갔는지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엘리사의 종인데 종이 선지자의 제자를 너 가서 채소 따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개하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 종이 가가지고 채소를 따오는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채소를 따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우리 한국말로는 들호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제 옛날에 성경에는 들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먹지 못하는 잘못한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를 하고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심하면 죽습니다. 약한 사람은. 근데 이런 걸 떼다가 그냥 갖다 국을 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도들 이것을 먹어보니까 맛이 쓰거든요. 쓰니까 이거 잘못된 걸 넣었구나. 물론 처음에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독을 먹었다. 죽었다.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가요. 이 전에 우리가 이제 4장의 앞절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그 아이를 낳게 이제 기도해주고 아이가 낳고 또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이제 그 엘리사에게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찾아가죠. 그 먼 갈멜산까지 찾아갑니다. 갔는데 그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십시오. 살 겁니다. 그 자기 좋은 게하시한테 그걸 줬어요. 가라고. 근데 이 여인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같이 안 가면 나는 절대 안 갑니다. 막 때렸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애 얼굴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근데 엘리사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살아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자기의 눈을 대고 입을 대고 그리고 손을 대고 그리고서는 그게 엎드려 딱 있으니까 그 아이의 몸이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인간은 부족한 인간,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 상황 같은 이 게하시 같은 이런 사람에도 하나님이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인간은 실수해서 독이 든 것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부족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어떤 큰 그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큰 솥을 걸어라. 큰 솥.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도 먹을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이 아주 가난한 자들,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아마 엘리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갔는지는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여튼 가서 한 행동이 두 번이나 나오는 사건이 먹인 거예요. 먹인 거. 그렇다면 엘리사는 지금 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기, 어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큰 솥을 걸어라.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조금만 솥을 걸어도 지금 뭐 채울까 말까 하는데 큰 솥을 걸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을 다 먹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맞는 큰 솥을 걸어라. 들에 들호박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끓였지요. 분명히 먹지 못하는 음식이지만 잔뜩 끓여놨습니다. 한 솥을 해놨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가루라는 것이 곡식가루입니다. 무슨 마약가루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다시마 아닙니다. 그냥 이거 그냥 곡식가루, 여기다 곡식가루.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은 밀가루 같은 겁니다. 곡식가루. 그거 조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에다 그거 풀었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또 밀가루 풀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게 밀가루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루를 집어넣었더니 이 많은 음식이, 못 먹을 음식이, 원래는 이런 걸 따다가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음식이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먹을 수가 없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준비해 준 사람? 그릇을 준비한 만큼. 요만한 그릇을 준비했으면요, 그만큼만 이루어집니다.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그 큰 그릇에 맞는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날 쓰실 거야. 그리고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띵띵거리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뭐 놀러 다니고, 여기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만큼만 쓰셔요.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그만큼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없어요. 바울이에요. 왜요? 바울은 지식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더 지식이 우리를 다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 자신의 그릇을 엄청나게 키워놓은 사람이에요. 어부보다 바울이 더 쓰임을 받은 거. 여러분 서신서 우리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바울이 쓴 거예요. 왜 베드로가 쓴 게 좀 더 많았으면 베드로 전후서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썼어요. 누가는 뭐예요? 의사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맨날 놀고 띵띵거리고 그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게 아니야. 쓰긴 써요. 근데 그만큼만 써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4장의 앞에도 보면은 1절부터 나오는 그 생도의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생도의 과부가 자기 남편이 죽었고 이제 아들들도 빚을 못 갚아서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엘리사가 찾아오지요. 선지자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다 종으로 팔려게 생겼어. 그래? 너 집에 뭐가 있냐? 무엇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릇이 기름 그릇에 기름이 조금 하나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럼 빨리 가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가져와라. 아들들과 함께 동네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름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조그만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더 많은 기름을 채웠겠죠. 준비된 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웠던, 이분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의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오직 날마다 기도를 하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먹을 음식도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다 식탁을 차리고 다들 앉아. 아무것도 없는 그릇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앉았습니다. 온 고아원 아이들이 앉았어요. 선생님들도 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목사님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먹을 것을 채워줄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봤더니 밖에 큰 트럭 한 대가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호텔에서 왔는데요. 오늘 호텔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 음식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고아원이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조지 물러의 생애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정말 허다합니다. 고아원을 지어야 되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그 고아원을 지을 때도요 한 번도 고아원을 짓기 위한 바자회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사람들한테 후원받고 우리에게 필요해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고아원을 짓는데요, 유리창을 달 때가 됐는데 유리창을 달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여자분이. 이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계시나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제가 이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이 돈을 어디다가 제가 썼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유리창을 하라고 합니다.
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을 지을 때도요. 그 2,000명이 넘는 고아원들을 키웠는데 거기 고아원들을요 한계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고아가 오면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고아원의 정원은 몇 명이고 이 정도밖에 우리가 재정으로 이것을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지 모로 목사님은 그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어떤 어린이는 고아가 오면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몇 번에 옮겨 다녔어요. 몇 번. 하나님이 때로는 땅을 주시고 그 고아원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엇이 부족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릇을 준비해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어려운 때일수록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따라 하시면 행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 크게 입을 벌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은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어떤 욕심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이어보니까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이 먹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보리떡 20개면 100명 정도 먹는데 뭐 조금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의 오병이요. 오병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이게 누구의 도시락입니까?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먹는 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 20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누기 안 되시죠? 제가 나눠드릴게요. 4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누가? 어린 소년이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1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먹고 남았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들이 근데 여기에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걸 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바알살리아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라.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시대, 하나님을 다 떠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명기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처음 거둔 곡식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이 말씀을 그가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자기의 첫 열매를 지금 처음 곡식을 뭐요? 빵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엔 제사장이 여기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제사장이 없죠? 아무나 어떤 제사장 세웠어. 레위인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전부 어디 있었냐면 유다에 있었어요.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을요, 이 여로보암이 왕국을 수행하면서 아무나 갖다 제사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제단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그것에 드리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은 지금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것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쉬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모든 사람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왕들이 하나 그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의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단에 있던 제단은 그것은 놔뒀다라고 해요. 그것을 부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항상 그랬어요. 왕들이 아합이 들여온 그 바알과 아스라의 상은 없애버리고 거기에 신전은 없애버리면서도 이 단에다가 세운 이 제단은 그대로 금송아지는 놔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왕들이 그걸 처분, 이건 왜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안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내려왔던 이 자기 신앙의 틀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단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상, 그 신앙적 그 개념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거는 쳐부시는데 이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버리고, 우리가 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그런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떤 전통적인 걸 따르면서, 전통이 나쁘다는 거 아십니다. 잘못된 전통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이 삶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이 삶이 결국은 이 불가능한 가능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것들을 선지학교에 가져온 것입니다. 잠언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믿음으로 다 떠났던 그 시대 속에서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믿음, 정말 빛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극심한 생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밖에 모릅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먹게 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또 쏟아진 그 말씀을 그대로 또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사화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100명에게 이것을 나누어 줍니까? 어찌하겠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어찌 이걸 주겠나이까? 하는 것은 줄 수 없다는 거죠. 100명이 먹을 때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나눠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나눠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의지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인데 가서 야 그물을 내려라 그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 기록된 이후로는 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면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들이 과거에 비하면 현재에 더 안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바다가 갈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과거보다, 구약이다 신약 시대보다 지금 어떤 이적과 기적이 더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감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약화됐다는 거야. 믿음이 약화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지만 오늘날 여러분 중동 땅에 또 아프리카 땅에 또 동남아시아 땅에 가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병든 자들, 다리가 없는 자들이 다리가 막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도 초창기 때 여러분 실제로 충청도의 서산 쪽인가요? 충청도에 실제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여러분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할아버지 때. 실제로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뿐이지.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신화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우리가 표적들이 따르는데 그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야 이런 표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고 또 뱀을 집어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한지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주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유전자 변형을 시켜나갔고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 오는 곡물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쌀이나 사실 우리가 싸서 사실 미국 쌀 저희도 먹고 있지만 미국 쌀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전부 농약도 엄청나게 치고 유전자 변형시켰죠. 고기들은 이상한 동물성 사료 먹여갖고 애들이 광우병 미쳐버렸죠. 닭들은 또 무슨 또 무슨 조류 독감 걸리죠. 돼지들은 구제역 걸리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호주도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구나 지지난주에 신문에 난 것 같은데 호주 계란협회에서 그 방목 계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렌지라는 거죠. 프리렌지. 그러니까 프리렌지 드시죠? 프리렌지 좋잖아요. 더 비싸고. 근데 이 프리렌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프리렌지를 생산해내는 회사가 55개가 있어요. 호주에. 55개 중에서 이것을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에 답변하지 않은 업체가 20개고요. 이 답변을 한 중에서 14개만 자기들이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방목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헥타르당 1,500마리 미만을 키워야 이게 프리렌지예요. 우리가 케이지 안에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런데 프리렌지라고 하면서 케이지 안은 아닌데 한 하우스 같은 데 안에다가 1헥타르 안에다가 몇 마리 키우냐면 2만 마리 이상을 키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요, 얘네들이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란협회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프리렌지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 회사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겨우 55개에서 14개니까 한 3분의 1, 3분의 1만 제대로 프리렌지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요, 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이거 비싼 거라고 이게 막 몸에 좋다고 먹고 있는데 그게 어느 회사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잘 제대로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이런 것도 밝혀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신문에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지금은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메리스라는 이 바이러스 감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이게 어떻게 돌다 보면 이상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요. 옛날에는 사람만 걸리던 감기 바이러스가 짐승한테 자꾸 짐승하고 사람이 많이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하고 갔다가 또 그것이 다시 사람한테 왔다가 이러면 자꾸 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종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없어요. 또 이 메리스라는 게 또 지금 들어왔다가 또 이걸 고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또 이게 나갔다가 딴 데 가서 또 다시 변종도 또 들어와요. 지금 아프리카 에볼라나 뭐든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같은 의료 선진국가입니다. 지금은요 미국에서 중동에서 또 중국에서 호주에서도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한국의 의료 시술 받으러 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국 가서 사는 줄 알았어. 일본 가서 사는 줄 알고.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이걸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서 막 다녀버리니까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격리자가 5,000명이 넘어버렸어요. 격리자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다음 세대들 뭐 먹고 사냐는 거 사실. 먹을 것도 없지만요. 정말 먹는 게 전부 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독을 먹는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 뭐 생선은 뭐 괜찮습니까? 다 지금 일본의 그 방사능 때문에 지금 호주까지 다 돌잖아요. 이제 호주에 다 왔어요. 그죠? 다 돌아서 지금 거기 있는 이 생선들이 전부 다 그거 방사능 먹고 이제 우리가 그거 먹으면 이제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괜찮아요. 곧 죽을 거니까. 뭐 몇십 년 안 남았으니까 뭐 그래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뭘 먹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부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극심한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이 세상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오늘 나도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사건 속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아이가
그것을 그냥 자기 손에 쥐고 있었으면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천 명, 그것도 5천 명이라는 것은 장정만 5천 명이잖아요. 여러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거의 2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역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 보리떡 20개, 이 흉년의 때에 자신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맛있게, 더 가족과 함께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고 오고 그 선지학교에 갖고 와서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것을 결실 먹는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의 그 하나의 풍습인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읽으셨죠?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너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 가서 얘기하죠. 네가 이 아이를 유업으로 잊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던져서 던지는 게 바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보면 가끔 찾아보면 전깃줄에 신발이 걸려 있더라고요. 누가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권리 포기하는데 거기다 걸지 마세요. 그 전기에 문제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 내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너의 권리를 포기해.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하잖아요. 그게 그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했고, 그 모세는 하나님을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승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포기하죠. 오늘 그 권리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것은 단순히 단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부터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께 이것을 드리면 그 가치 있는 그분이 이것을 가치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전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회적 안정감을 포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집이나 또는 어떤 물질이나 또는 다른 어떤 내 직업이라든가 내가 오늘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나의 테두리,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란까지 왔지만 그 하란에서도 아버지 데려다며 거기에 머물지만 거기서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광야길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정감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뭐요? 다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없네? 나는 거지 됐네?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솔직히 미안하지만 아브라함도 좀 무지하게 아니라 믿음이 좀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애굽에 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대요. 여동생인데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거의 축복하시잖아요. 아니, 웃기잖아요. 아니, 거짓말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런데 애굽 왕한테
되려 많은 물건과 종과 이런 것들을 막 하사받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하갈이 누구냐면 그때 받아온 종이에요. 하갈이. 사라의 그 여종이. 이삭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금을 발견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그 시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니? 다 지켰대요. 그래, 그러면 너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줬을 거예요. 주님의 종이 제자가 됐든지, 근데 이미 제자는 다 채워줬어요. 12명. 주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시대에 이름나는, 그 사람 이름도 없어. 그냥 부자 청년이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 이름 달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요 그 재물보다 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너 그거 내놔, 또 가난한 나눠줘 그러면 난 거지가 되나 보다, 난 나중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냥 부자촌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대갚음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대갚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나쁜 해한 짓을 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일을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걸 알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것을, 그러한 남에게 내 원수의 어떤 그 복수를 하는 것을 갚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들 그 파워 인카운트에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 글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요, 오랜 세월을 산 분들 보면 얼굴이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닮으셨어요. 누가 봐도 부부인지 알아요. 왜요? 사랑하면 닮아져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어떤 그 광고에서 보신 적 있지만 그 개와 주인하고 닮아 있는 그 그림 보셨잖아요. 똑같아요. 개가 주인을 닮은 게 아니라 주인이 개를 닮는 겁니다. 왜? 주인이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가 주인을 사랑할까요? 주인이 사람이 개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떻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개가 주인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동물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람뿐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목사님이 개 안 키워봤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개들이나 고양이나 모든 동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인간도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짐승. 그래서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변화지가 없어. 개는 안 변해. 똑같아요 개들은. 근데 사람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개 때문에 그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개와 닮아져갖고 얼굴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너무 막 내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밖에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영리로서는 거꾸로 되어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물은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 보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줬어요? 우리랑 같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같아지게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아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받고, 나의 그 자존심, 나의 그 고집, 나의 그 어떤 나라고 하는 이거를 거기다 못 받고 오직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 손에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불가능한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그릇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옮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